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같이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도문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어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곳,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편하게 거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린다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두로 왕 히람은 많은 제목을 보내주었고 일꾼을 보내주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두로는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얻게 되는데 그 돈으로 용병들을 사서 강력한 군사력을 얻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런 두로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수님은 지금 두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곳이라면 분명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기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려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자기를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데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곧 자랑은 거짓이 포함되기 쉽습니다. 과장이 포함되기 쉽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데 조금밖에 없는 것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홍보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꾸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보이고 광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전혀 광고하지 않으셨고 홍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참된 진리가 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기 또는 냄새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겨운 냄새를 품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향기로운 향기를 품은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향기나 냄새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그분의 능력과 인격은 자연스러운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든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장점, 나의 위대한 점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자랑하며 그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인격이라면 우리는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주님을 찾은 수로보니게 여인 만석군은 만석군만큼의 삶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만큼의 인생의 고민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곳에는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녀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과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곧 시리아 페니키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두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돈 많은 사람이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가서 정치 지도자라든지 경제 지도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하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문제, 딸의 병, 더러운 귀신의 문제.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행동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이라는 단순한 목표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명예가 권력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여기에 집중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나와 함께한 자녀들도 그렇게 더러운 귀신에 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물질에만 집중하고 세상 권력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이 위아래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며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더럽고 악한 행동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곧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자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통제되지 않으니 그제야 문제가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곧 세상의 명예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찾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그녀의 반응. 주님을 찾은 여인은 자신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여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험, 너는 내 권위 아래로 들어오려느냐. 주님은 자신의 딸의 병 고침을 위해 간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개의 새끼,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강한 말로, 모욕적인 말로 그녀에게 도전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음을 표현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약 아무 조건 없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다면 아마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존심 강한 사람,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성공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혈기와 내 욕심이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전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뜻과 내 비전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오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권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힘든 말씀을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쉽게 구원을 받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성숙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반응. 그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소망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녀도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능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과 같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절대 권위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그녀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주님을 예배했다는 말이고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많은 사람은 주님께 큰 것을 요구합니다.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욕심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욕심을 쫓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작은 것이 세상의 어떤 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것보다 더 긴밀하게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여기는 그 믿음의 일, 곧 생명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본질이며 믿음의 본질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 다양한 복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아무리 비천하게 보고 추하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작은 자비만 내 삶에 주어진다면 나도 살고 내 딸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은혜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그 은혜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딸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전형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딸이 더러운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주님께 내 생명을 살려달라, 내 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은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딸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더러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이끌려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니며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악한 삶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주를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치유되고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주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의 삶을 전환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며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바로 세워 나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항상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더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도 병들고 가족들의 마음도 병들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어 크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며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내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들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삶에 지친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의 위기가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도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도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담아담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